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잘 돼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법안입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성실하게 현재를 살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리라. 법고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지장경을 읽다 보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참회라고 했지요. 지장경을 일심으로 읽으면 첫 번째 참회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계율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며, 새로 악업을 짓지 않겠다는 마음도 또한 일어납니다. 궁극적으로 부처님 법을 제대로 신해 행정하겠다는 발심도 이루어지지요.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는 불교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장경 공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장경 제4품 염부중생업감품 이런 제목인데, 사바세계 중생들이 지은 업보를 받는 모습, 이런 제목입니다. 염부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바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선부주라고도 하고, 이렇게 불교의 우주관에서 동서남북이 있는데 동승신주, 남선부주, 서우화주, 북구로주, 이렇게 해서 4대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남선부주, 지장경에서는 남연부제 또는 연부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염부중생, 연부제에 사는 중생들이 업으로 느끼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육도,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악의 축생이 업감,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 그 감각으로 느끼기도 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은 업으로 그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느끼게 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릴 때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것을 하루가 여삼추다, 3년 같이 느껴진다, 이 느껴지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괴로움을 느끼는 것보다 가장 크게 느끼는 괴로움이 뭐예요? 생각으로 일어나는 괴로움이에요. 생각으로 일어나는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염부중생들은 도대체 어떤 업보를 짓고 어떻게 받는가, 이런 부분들이네요. 그래서 사품 1절에 이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았기 때문에 백천만억 세계에 두루 이 몸을 다투어 모든 업보 중생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처님의 크신 자비의 힘이 아니라면 이러한 변화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또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받들어 미륵 부처님이 성불할 때까지 육도 중생을 해탈시키도록 힘을 다하겠사오니 원컨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석가세존께서 그 완전한 열반에 드셔서 무불시대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예경지송이라고 하는 남방 경전에 보면 석가열의 부처님께서는 오래전에 열반에 드셨지만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분의 그 복덕과 지혜에 귀하고 그분에 기도합니다.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석가세존이 완전히 열반에 드시고 미륵 부처님이 그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기간 동안에 사바세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지장보살님이에요. 지장보살님께서 그 육도 중생을 해탈시키도록 힘을 다하겠사오니 원컨대 세존이셔 염려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장경을 읽으면서 읽게 되게 되면 자연히 감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지장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꿈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그 광목녀라든가 바라문의 딸 바라문녀라든가 이분들이 전부 다 뭘로 현재 상태를 감지하게 되냐면 그 앉아서 염불하다가 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선정에 들어가서 그 주로 꿈으로 그 본인이 그 지옥에도 가게 되고 이런 쪽으로 가서 보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장경에서 그 암시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로 꿈으로 그 여러분들이 조상님들과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많이 보게 되고 보여준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지장경을 읽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정리하면 4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품이 많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눈물이 나고 그 많이 울게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엄청나게 졸리게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잡념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 이런 4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4가지 특징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우리는 그 유식학이라고 하는 불교의 그 우리 심리를 분석한 그런 학파가 있어요. 대승불교에는 유식학파라는 학파하고 중관학파라고 하는 두 학파가 그 대표적인 학파인데 이 유식학파에서는 우리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6식, 7식, 8식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만들었어요. 이런 그 속에서 그 우리가 무의식 세계, 현재 심리학에서 말하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의 세계를 그 현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면 요 4가지예요. 바로 지장경이 독경을 하다 보면 하품이 나온다. 또 눈물이 난다. 또 세 번째는 그 졸린다. 네 번째는 잡념이 많이 일어나다. 이 4가지 현상이 우리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과 순간적으로 연결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장경을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뭐 귀신이 붙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장경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꿈에 여러분들 조상들이나 알기도 아는 분들 모르는 분들이 때로는 관광차를 타고 떠나고 또는 기차를 타고 떠나고 또는 집에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그 나가는 모습 이런 걸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꾸준히 읽게 되면 지장보살님의 위실력, 가피력으로 해서 그분들이 해탈되는 거예요. 귀신이 붙는 게 아니라 귀신이 떠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가들이 해탈하는 거예요.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지장보살님은 광명인데 지옥을 밝히는 광명인데 광명에 어둠이 어떻게 어두운 기운이 어떻게 붙겠어요. 제대로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에 오히려 사로잡히게 되고 엄청나게 왜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불교 공부를 하고
제대로 지장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 전에는 우리 법우님 한 분이 한 4, 5개월 이상 대장이 멈췄대요. 장 폐색이 오고 대장이 멈춰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최고 유명한 병원을 가니까 뭐 방법이 간단하더라고요. 어떻게 간단하냐고 물었더니 대장이 안 움직이니까, 전혀 가동이 안 되니까 대장 전체를 잘라내고 소장을 항문하고 연결하면 된대요. 그런데 이야기는 쉽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분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우님이 그럼 그냥 불편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기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장천도제나 약사불공이라고 하는 건데, 마침 이제 이 지장경을 독송을 하고 지장천도제를 올려드렸는데 4, 5개월 이상 배변을 못했던 상황인데, 지장천도불공을 올린 그날부터 정상적으로 배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 수 있겠다 하는 확신도 들어서 벌써 3주 이상이 됐네요. 정상적으로 배변하고 장이 불가사의한, 지장보살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으로 그게 다시 활동을 한 거예요.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장보살 기도하게 되면 다 듣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건 각자 업력과 복력에 따라서 달라요. 일단은 저한테도 됩니까? 라고 묻는데 저는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일단 해보셔야 된다라고 답을 해요. 자신이 없는 것 같지만 그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때 100% 낫는다고 하는 보장을 받고 가서 치료하는 게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천도제는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멈춰 있었던 대장을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배변을 하게 해서 이분이 이제 살 수 있겠다는 그러한 자신감도 생기고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이 불가사의하다는 걸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천도제를 지내면 좋을까요? 요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성문의범에 보면은 일곱 가지 방생, 또 7가지 불사생, 이런 부분들 정리해서 알려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 천도제를 지내면 좋은 10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 5가지 경우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천도제를 지내면 좋은 경우 10가지. 천도제는 돌아가신 영가께서 번뇌를 내려놓고 좋은 곳으로 가시어 편안히 머무르도록 기원하는 불교의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마음을 다해 제를 올린다면 그 공덕이 영가에게 미쳐 좋은 인연을 맺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천도제를 지내기에 좋은 때를 10가지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천도제는 돌아가신 영가께서 번뇌를 내려놓고, 번뇌가 뭐라고 그랬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5가지 번뇌에다가 6번째가 악견, 5가지의 나쁜 견해, 요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법우님들이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오는 분들 보면 영가님들이 생전에 지은 업을 가지고 오세요. 얼마 전에는 제를 지내는데 제가 살짝 물어봐요. 그렇게 바람을 피웠던 조상님은 누구실까요? 이렇게 물으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조상이 들어오는데 바람 핀 거는 3번째, 5개 중에서 3번째 불사음이잖아요.
사음계를 범한 거잖아요. 그 업에 묶여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시 환생을 하더라도, 몸을 다시 받더라도 그 업에 의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을 풀어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치장 천도제를 통해서 그 업을 풀어줄 수가 있어요. 불보살님들의 가피로, 치장보살님의 불가사의한 가피로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고 악견을 가지고 있던 거기에 묶여있는 영가에게 또 환생을 했더라도 등류과라고 하는 같은 흐름에 묶여있는 요 습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로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이 불가사의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영가께서 번뇌를 내려놓고 좋은 곳으로 가시어 편안하게 머무시도록 기원하는 불교의 중요한 의식이다. 천도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또 어느 분들은 한번 해주면 계속 온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해탈했는데 왜 와요? 해탈했는데. 해탈 못했을 때 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무속 쪽에서는 계속 온다고 해요. 왜 그래요? 해탈을 못 시킬 경우는 계속 올 수밖에 없겠죠. 해탈이 안 됐으니까 해탈 될 때까지 오겠죠. 지장보살님의 기도는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바로 해탈이 되기 때문에 계속 올 일이 없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다해 제를 올린다면, 제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그 불교에서 제라고 하는 것은 목욕, 제계, 요 네 개 용어에서 나오는 제자예요. 목욕, 제계. 제라고 하는 것은 조상님들에게 그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분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드리는 역할이에요. 이 영가들도 자기 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에서 그 천도제나 49제 지낼 때 관욕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요. 관욕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세세생생에 지었던 업들을 목욕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씻겨드리는 거예요. 그걸 관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욕제계, 요거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 말씀, 불가사의한 부처님 말씀으로 해탈을 시켜드리는 과정이에요. 천도제나 약사불공을 많이 올리는 편인데, 어떤 법우들은 1년에 한 번씩 또 매년 한두 번씩 해서 지속적으로 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지내다 보면 전에 들어왔던 영가가 아니라 영가들이 범위가 넓어져요. 때로는 한 시골 동네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그 교회 동네에 모든 영가들이 이분 천도제, 세 번째 지낸 천도제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분들은 시골처럼 그런 공동체가 형성 안 됐으니까 직장 다닐 때 만났던 영가들이 단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은 제를 지내는데 해군 아저씨들이 단체로 들어와요. 그래서 뭐지? 했더니 이런 해군 아저씨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분 종조 할아버지가 구세군 높은 분이었대요. 그분들이 단체로 들어오는 모습도 보고 다양하게 저는 늘 보면서 이렇게 해탈을 시켜드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도제라는 것은 돌아가신 영가께서 번뇌를 내려놓고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게 머물도록 업에 묶여있는, 살도 음망주에 묶여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탈시켜드리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극락왕색을 기원할 때, 요 천도제 첫 번째 본래 목적이에요.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극락왕색을 기원할 때,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임종한 후 49제 등 영가가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천도제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영가가 미련 없이 다음 생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시기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극락왕생을 기원할 때, 그래서 49제, 또 100일째, 또 1년, 그 3년, 대상, 소상, 이렇게 우리가 그 지극하게 해드리는 경우들이 있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두 번째, 집안에 우환이 잦거나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요게 이제 가장 많이 현실적으로 천도제를 지내는 이유에 속해요. 집안에 우환이 잦거나 또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되거나 가족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조상 영가들 중 혹 해탈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천도제를 지내어 원한을 풀어드리고 평화를 빌어드릴 수 있습니다. 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몇 번 있었는데, 그 대구에 사는 오버부라고 하는 분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총으로 총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 누굽니까? 물었더니 친정 아버지가 6.25 때 전사했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서 보니까 총알이 등 뒤에서 오른쪽 가슴을 뚫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이 선연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분을 천도해드리면 수월하게 소원 성취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천도제를 지내고 유방암이 나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중학교 1학년 그 당시에 들어간 학생인데 네 발로 걸어 들어가서 오늘을 못 넘긴다.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분은 물에서 돌아가신 분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물었더니 할머니가 두 분인데 큰할머니가 물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분을 위해서 지장천도제를 지내면 좋겠습니다. 지내고 나서 바로 뇌수막염인데 아무런 후유증도 없이 아주 훌륭하게 잘 자라가지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천도제로 조상천도제를 지내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행도, 난행도와 이행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 명호를 반복해서 부르고, 또 지장보살님 진언, 지장보살 진언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장보살 법신주 옴 하하하하 비사마에 스와하 하는 그런 지장보살 법신주가 있고, 또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이 있어요. 옴 뿌라마리단에 스와하 하는 그런 진언염송. 요즘은 이제 인도 불교와 티베트 불교가 갑자기 한국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당나라 때 삼장법사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손오공에 나오는 삼장법사. 그분의 법명은 현장 삼장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인도로 유학을 가서 보니까 인도의 나란다 대학에서, 또 인도에서 17년간인가 계셨다고 하는데, 인도의 고승들은 똑같이 관세음보살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잠깐 한 번 하고 세 번 해도 감흥을 다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당나라 있을 때는 그냥 몇천 번을 부르고 몇만 번을 불러도 꼭 큰 벽이 막혀 있는 것처럼 부처님하고 불보살님들하고 이게 감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란다 대학의 학장이 유명한 분이 계현 논사라고 하는 분을 스승으로 삼장법사가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랬더니 인도에는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빨리 받는 방법들이 거기에 전승되어 오더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체계적인 기도 방법, 체계적인 수행 방법이 인도에서 이룬 인도 나란다 대학의 전통이 티베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나의 본존이 되는 거예요. 문수보살 기도를 한다. 문수보살님이 내 본존이 되고, 지장보살님 기도를 한다. 지장보살님이 내 본존, 본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존은 뭐 모든 보살님들이 다 되실 수 있어요. 모든 부처님도 다 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본존 예참문을 꼭 해요. 본존 예참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수보살 예참문이 있는데, 문수보살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시각화, 이미지화 할 때 하는 문장을 만드는 건데, 시원한 연꽃 위에 앉아 지혜의 칼을 드신 문수살이시여, 반야경전 들고 계신 모습 제 마음에 밝게 떠오르나이다. 청정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번뇌의 사슬을 끊어주소서. 문수살이시여, 저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자비의 지혜로 밝혀주소서. 요게 이제 문수보살 예차문이에요. 요거를 계속 외우는 거예요. 첫 번째요. 시원한 연꽃 위에 앉아 지혜의 칼을 드신 문수살이시여, 반야경전 들고 계신 그 모습 제 마음에 밝게 떠오르나이다. 시각화, 이미지, 제 마음에 밝게 떠오르나이다. 청정한 빛으로 어둠을 거두시고 번뇌의 사슬을 끊어주소서. 문수살이시여, 저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자비의 지혜로 밝혀주소서. 요게 이제 문수보살을 기도할 때 예찬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본존 예찬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본존 관상. 요렇게 해서 이제 문수보살님 또 지장보살님은 석장을 들고 손바닥에 여의주를 들고 항상 명주를 들고 계신, 그리고 머리는 비구상이거나 보자기를 모자를 쓰고 계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시각화하는 것을 본존 관상이라고 해요. 본존 관상. 그리고 나서는 진원을 염송하는 거예요. 진원 염송. 지장보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지장보살 멸정업진원이잖아요. 멸정업진원인데, 멸정업진원은 번뇌, 업, 보, 요 3장, 번뇌장, 업장, 보장, 요걸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우리 성격장애, 습관장애, 환경장애, 우리 인생의 괴로움이에요. 요거를 부숴준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인생의 괴로움, 장애를 없애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의식, 참나가 있다는 생각, 영혼 불멸의 존재가 참나라는 그런 생각을 부숴주는 그런 게 지장보살 멸정업진원 옴 뿌라 마리단의 스와, 이런 거를 진원염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존 예찬, 본존 관상, 그 다음에 진원염송, 이렇게 하고 나서 반드시 회양 발원, 요 네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기도를 똑같이 해도 감흥이 굉장히 빠르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보는 거예요. 당나라에서는 가피 있는 게 어려웠는데 인도에서는 그렇게 쉽더라. 이 방법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집안에 우환이 잦거나 가족 구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천도제를 지내면 좋다. 세 번째,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영가를 위해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해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은 이승에 대한 미련이나 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가들이 원한을 풀어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생으로 나아가시도록 돕기 위해 천도제를 올립니다. 최근 들어서 안심정사에서는 장수 삼존 기도라고 하는 걸 해요. 오래 사는 기도를 하자. 왜요? 오래 왜 살려고 하는데요? 오래 사는 이유는 오랫동안 선업을 짓고 부처님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장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인도 나란다 전통과 티베트 전통에는
장수 삼존 기도가 있는데 안심정사에서도 서한도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장수 삼존 기도를 해요. 그 장수 삼존이 누구냐 했더니 무량수불, 아미타유스, 그 아미타불은 두 분이 계세요. 아미타바와 아미타유스가 계신데 아미타바는 무량광불이라고 그래서 그 부처님 형상을 하고 계시고요. 아미타유스는 무량수불이라고 그래서 보살 형태를 지니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아미타유스는 장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본尊이세요. 오래 살려면 건강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요? 무량수불께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녹색 따라보살님은 삼재팔란을 소멸시켜주고 화이트 따라보살님은 수명장수 해주시는 분이라서 그 분이 또 들어가요. 또 그 불정존승다란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그 존승불모라고 하는 분, 그 인도 말은 남걀마라고 해요. 남걀마. 요 세 분이 장수 삼존인데 요 분께 건강 장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 자살 예방을 하고 또 비명 행사를 막는 방법. 그걸 우리가 이제 자살과 그 비명 행사를 그 두 단어로 줄이면 요절. 명대로 못 살고 젊어서 수명이 다 된다. 그걸 요절이라고 그래요. 그 요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불교에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네요. 첫 번째는 그 선업과 공덕이 다 소진이 돼서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때 요절이 된다. 자살을 하게 되거나 비명행사하게 된다. 또는 악업이 무르익어서 선업과 공덕이 소진돼서 요절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 악업이 무르익어서 그렇게 된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장수 삼존 기도를 성취하고 자살 예방이나 비명 행사 그 요절을 막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조상천도, 하나는 방생수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약사경에는 방생수복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금광명경에도 방생공덕이 유수장자 장자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 쉬운 방법, 이행도 쉽게 현재 그 집안에 우환이 잦거나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 불의 사고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영가들을 위해서 하는 게 조상천도와 방생수복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은혜를 갚고자 할 때 조상님들의 은혜로 현재 우리가 존재함을 깨닫고 그 은덕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천도제를 올릴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기일에 감사와 공양의 마음을 담아 제를 올리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보온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매년 한두 번씩 천도제와 약사불공을 하는 그런 법부님들이 있는데 그 왜 하세요? 내가 물어보면 이 공덕이 크고 현재 내가 풍요롭게 정말 잘 나가는데 조상님들의 은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께 먼저 공양을 올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흥락왕생을 기원할 때, 두 번째는 집안에 우환이 잦거나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세 번째는 불의 사고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영가들을 위해, 네 번째는 조상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은혜를 갚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 새로운 가정을 이루거나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는 등 중대한 삶의 전환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 그 양가의 조상님들을 위해서 공양 올리는 것, 천도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순탄하게 사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거나 또 직장을 들어가나 이런 때도 그 장애가 많이 소멸되라고 조상님들께,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절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집안에 사당이 있어서 그때 조상님들께 공양 올리고 감사 기도를 했잖아요. 지금은 사당이라는 게 없으니까 절에 와서 조상님들께
그 새로운 가정 이루는 거, 또는 새로운 직장, 또는 새로운 그 진학, 이런 거 할 때,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때 공양을 잘 올리게 되면 장애들이 많이 소멸되고 순탄하게 되겠죠. 결혼, 또 출산, 이사, 새로운 사업의 시작 등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 조상 영각께 이 사실을 알리고 평안을 빌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축복을 구하는 의미로 천도제를 올립니다. 이런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그 형편만 가능하다면 저는 조상님들께 공양 올리는 게 현재 소원 상취하는 데는 제일 빠르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러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의식주가 풍요로워지면 그때 더 나가서 많은 선업을 질 수가 있어요. 그 부처님께서는 제가 볼 자들에게 막대한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막대한 부자 왜 되는데요? 그 육바람일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보시바람이래요. 보시바람일을 많이 실천하려고요. 부처님께서는 막대한 부자가 되라. 그래서 부처님께 막대한이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니까 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부자가 되라. 제가불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불자들 여러분들은 막대한 부자가 돼야 돼요. 왜? 나도 풍요롭게 살지만 내 복력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보시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정당성이 왜 장수해야 됩니까? 선업을 오래오래 짓고 부처님 법을 오래오래 지어서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5가지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를 해서 조상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좋아요. 천도제만 지내면 다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금생에 현실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생에 좋은 인연을 맺어가면서 그 5계를 통해서 거친 번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악견을 소멸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미세한 번뇌는 우리가 그 마음 공부로, 완성은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소원 성취하는 방법, 바로 이 시간에는 그 천도제 10가지 경우 중에서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장경 사품은 굉장히 중요한 그 가르침인데, 오늘 앞에 구절에서 이렇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불보살님들의 가피, 지장보살님들의 가피를 잘 받을 수 있는지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꾸준히 그 독송하세요. 하시면서 상황이 되면 또 조상님 천도도 올려드리고 또 공양도 올려드리고 하면 좋을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 오늘 또 안심정사 카페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근혜법우님, 법안스님 법문 뵙게 되어 큰 행운입니다. 지장보살 기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법 시대에 가장 복력이 수승한 법우님이십니다. 부처님 법, 그 중에서도 지장보살 법문을 듣는 행운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최도훈 법우님, 저는 매달 안심정사 집중기도 동참하는 게 소원입니다. 법안스님 항상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중기도는 2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건강장수, 하나는 재물풍요를 집중적으로 그 2박 3일 동안 하는 기도입니다. 많이 동참하시고 우리 법우님 소원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윤다옥 법우님, 법안스님 불교방송 지장경 공부 들으며 부처님 공부의 길, 지혜의 말씀
가슴에 새겨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 불교 방송은 여러분들이 또 전 세계의 많은 불자들이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고 또 많은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에서는 기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BBS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그럼 오늘 또 운명을 바꾼 법우님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된다 제목이네요. 스님 얼마 전 기독교인 남편이 지장경 일독을 했습니다. 매일 한 품씩만 읽어도 되는지 물어보는 남편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평소에는 주말에만 오는 남편이 회사가 안전사고가 나서 며칠 업무 정지가 되었다며 집에 왔는데요. 다음 날 제가 금요일 집중교대 간다고 하니 본인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오래 앉아있기 힘들 텐데 집에서 쉬면서 애들이나 좀 봐줘 했더니 일부러 시간 맞추기도 힘든데 회사에 비상이 걸려서 마침 시간이 났으니 꼭 같이 가보고 싶다고 하니 스스로 지장경을 읽고 안심정사에 가고 싶다는 남편을 보면서 불보살님의 가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해운대 도량으로 향했고 도착하여 각자 백미공양 올리고 자리 정리를 하자마자 108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있거나 서 있겠지 했던 남편이 영상을 따라 저의 속도에 맞춰 절하는 게 아니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인 남편이 부처님께 절을 올리다니 그런 남편을 보는 제 마음도 만감이 교차했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하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엄만이 밥 매운 명상과 2시간 정근을 하는 동안 남편은 미동도 없이 지장경 일독을 했고 일독 더 읽고 가겠냐는 나의 제안에 이번에도 남편이 순순히 그러자고 하는데 내 남편 맞나 싶어 자꾸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울컥하며 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새벽 2시경에 기도를 마무리하고 나온 남편과 저는 각자의 어떤 기분에 젖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몇 개월 전 남편이 금전사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여러 차례 보여준 실망스러운 말 실수와 행동들이었어요. 본인의 힘든 마음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입힌 상처가 너무도 커서 저의 마음은 굳게 다쳐버렸죠.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아빠의 역할만 표면적으로 하고 있던 남편이었기에 지금의 이와 같은 상황은 상상조차 못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의 10대 소원 중 7번째 소원이 제 남편이 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어 멋진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가피로 지장기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였는데 진짜 되네? 나도 되네? 정말 되네? 저는 이 말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남편의 금전사고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의 위기가 없었다면 이토록 간절하게 지장기도를 하지 않았을 테고 재수기도와 인시기도로 복력을 쌓을 기회도 만들지 못했을 테고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부처님을 다시 만나지도 못했겠지요. 남편의 실수는 아직도 해결하기 버거운 현실적인 문제로 놓여 있지만 지금은 그 일 덕분에 만난 좋은 인연들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얻었고 일상의 가피인 기적 속에 있습니다. 그런 저의 변화를 보며 더 큰 변화를 하는 남편도 있고요. 벼랑 끝에서 각자 갈 길 가려 했던 남편과 제게 부부 합심 기도라는 가장 큰 기적을 이루어주신 부처님, 지장보살님, 법안스님 더 열심히 기도해서 많은 기적을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잘 때, 정말 잘 때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들에게는 불가사의한, 또 현재 불가능한 것 같은 부분들이 불가사의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행복과 성공이 찾아옵니다. 우리 법우님 꽃길만 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함께 공부했습니다. 세상 모든 기도는 가피가 따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웃는 얼굴과 친절한 말, 따뜻한 눈길로 지장보살의 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가득 차실 것입니다.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법안 스님의 걱정 말고 경전 공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